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드디어 고린도전서 10장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긴 여정을 따라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즉 본문은 8장부터 계속되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요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더 이상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또 교회의 삶의 목적, 생활 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목은 참 거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10장 31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거 세례일 때, 세례문답할 때 이거 안 외우게 하는데 옛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첫 번째 문제가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 첫 번째 질문이에요. 소요리 문답. 답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이유라는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 치고 이 얘기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천이 어려워서죠. 실천 방법을 잘 몰라요. 듣기만 했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본문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반대. 내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겠죠. 그게 반대되는 개념이죠.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만약 내 자신의 만족이나 기쁨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락스로 삽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나도 사람인데 내 기쁨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100% 잘못됐다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아무 재미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먹을 만큼, 이제 살 만큼 되니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버냐 물어보면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돈 번다는 얘기들 많이 한대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못 했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쁨은 왜 안 주시겠어요? 대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계속 배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있지만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잖아요. 가인과 아담과 이브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게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이기심, 또 만족, 기쁨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다. 사단이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 마음을 먼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정도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고난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먼저 올린다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근처에 가지 못하게 되고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의 영광을 많이 생각할 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마찬가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재밌는 표현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무슨 소리냐? 매사에 모든 일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사는 목적은 먹고 마시는 기본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구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왜 모였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모였고? 나누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기뻐하자는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이들은 모였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뭘 나눕니까? 먹을 것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쁜 소식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이런 다 신앙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처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추상적인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돌아가는가?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나눌게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 생각하세요. 그 마음이 있으면 바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절로 이겁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반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걸로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선물을 받은 거야. 나는 사실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 다 선물로 받은 거고 또 더 주셨어.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다 하는 생각과 함께 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씀 가운데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 수가 있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 신앙을 가르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식사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이거는 아직까지 철저하게 잘 지켜요.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먹기 전에 보면 기도하고, 어떨 때는
아빠 기도 안 해?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밥 다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이걸 배웠어요. 엄마가 가르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하는 말을 꼭 해요. 이게 뭐예요? 부모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절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내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쓰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세요? 옛날에 이 카터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분은 대통령 생활을 할 때나 그 후에도 마찬가지 주의를 아주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대통령으로 살지 않고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직은 그렇게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4년밖에 못했고. 그러나 그 물러나고 난 삶이 더 조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장로가 돼서 교회에서 평생 동안 충성된 종으로 섬기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장관이 돼서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겁니까? 그런데 주일날도 나와서 일해야 됩니다. 한다면 어디서 질문일지 모르지만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뭘 택할 것이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날 제가 전도사 때 일하던 교회에는 무슨 선교회가 무지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운동 무슨 선교회 하는 그 앞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그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 나온다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본말이 바뀌어버렸어요. 선교가 주가 아니라 운동이 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그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재밌게 많이 놀 수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뭘 택하겠어요? 육신의 연단에서 육체적으로 좋은 것을 택해서 약간 좋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택해서 영원히 좋겠습니까? 후자를 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하는 그 의미예요. 즉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냐 하는 질문이잖아요. 사람마다 인생의 목적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목적이 선하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목적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분들이 이런 말 했어요. 심지어 목적이 선하면 그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도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서 예를 보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체벌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체벌을 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런데 사실 때리는 것 자체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겠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체벌하는 것이죠. 그게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보다 더 큰 목적은 없어요. 정말로 열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모든 과정도 다 허락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삶을 살아온 길, 또 교회의 모든 신앙적인 생활들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게 했는지, 내가 옳게 살았는지 그 순간순간 모든 결정을 할 때 그게 옳은지 아닌지는 함부로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최종 목표만큼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선택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최종화 최소한 어떻게 나쁜 길로 빠지진 않을 것이고, 조금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에서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보세요.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가면 무슨 목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생의 목적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엄청난 거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겠어요? 바꾸려고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그죠? 벌써 10대만 되면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누가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그런 큰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데, 아니 우상을 섬겨?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악영향밖에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항상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라. 내가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얼마나 대단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두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먼저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제시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성숙한 믿음의 성도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부류에 나와 다른 사람까지 다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 속한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3절을 다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자유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뭐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이죠.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잘하는 자들,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약한 자들에게는, 이들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죠.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이 약하지 않죠. 바울은 강하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하는 게, 즉 바울의 말은 뭐예요?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누구든 간에 모든 일을 하며 선교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일이 없어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성도는 세상에서도 교회 생활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게 무슨 거예요? 무슨 타협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이 뭐예요? 사랑, 용서, 배려, 섬김, 이런 용어들이잖아요. 이걸 세상에 나가서 실제로 잘 실천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실천할 것은 진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될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참 이웃이 되라 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는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치는 자라는 뜻이 뭐겠어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거리낌 있는 것, 거치는 것, 장애물 되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이 원칙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왜 바울이 이런 교회를 남겼겠어요? 우리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믿음 좀 있다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남용해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게 만들었잖아요. 상처 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니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내가 저 사람의 걸림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반대로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해냈을 수 있다. 그게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고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상처를 줄 수가 있는, 아프게 할 수 있다. 그게 걸림돌 역할을 한 거예요. 또 내가 너무 내 자랑에 빠져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 그런 마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도 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로막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절대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벌써 2년, 3년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어려운 현실 가운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두 번째는 거치는 돌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 번째 10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32절이 좀 소극적인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했다면 33절 마지막에는 적극적인 충고가 나오죠. 먼저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약간 좀 의아해했어요. 왜 그랬냐면 분명히 바울이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권할 만한 덕이 아니라겠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할래,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환심을 사려서 자기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뭡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 그들의 상황을 배려하고 생각해줘라. 그게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봅니다. 하나씩. 바울이 먼저 뭐라고 합니까? 다시 봐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기쁘게 해서 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게 솔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 수가 있느냐? 두 가지 대원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첫째는 뭐냐? 그는 항상 스스로 약한 자가 됐어요.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항상 다른 사람의 상황에 내가 적용시키려고 했어요. 내 뜻을 강조해서 나에게 끌어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기쁘게 하는 방법이었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에서 배운 바가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약해졌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낮아졌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방법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끌고 오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이익과 권리와 자유를 다 포기했다. 여러분, 그럼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처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순간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먼저 이런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를 그렇게 기쁘게 해주고 살아왔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저도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누구를 위한다, 뭐 섬긴다 이런 걸 떠나서 누구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기쁘게 해줬을까? 설교자 입장에서 볼 때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의 생각해보면 누가 이렇게 나 때문에 기뻐했을까? 여러분은 몰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생각하니까 참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참담한 기분이 잠시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도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우리 딸을 참 이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너는 참 우리 이진이는 참 좋겠다. 아빠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마음 가운데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얘가 기뻐하면 참 좋아. 얘가 조금이라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참 노력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하니까 예로부터 받는 기쁨이 더 많아요. 이 원리를 아시라는 거예요. 예를 든 것뿐이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그래도 인생에 사는 목적이 조금은 이게 있구나.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그것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 하나, 아주 작은 일, 희생과 헌신과 선물을 하든지 마음의 말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제까지 계속 지난주에도 들었던 얘기죠. 바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주의,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 가운데도 여러분이 얘기하는 구제와 선교와 봉사, 이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냥 구제, 선교, 봉사합시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합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선한 사마리아인 스토리. 남을 위해서 돕고 상상 이상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제가 옛날에 중국 삼국지인지 뭔지 그거 하는 데서 본 게 기억이 났어요. 전쟁이 막 시작됐는데 전쟁이 심하게 하다가 양측 모두 심한 타격을 입어요. 마지막 전쟁을 남겨놓고 있어요. 한쪽은 완전히 져서 다 죽겠죠. 그런 두려움을 앞두고 마지막 전날 저녁에 한쪽 막사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누군가 피리를 부는데 고향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음료를 나타내는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상대가 그 음률에 따라서 노래를 불러요. 그걸 듣고 또 다른 쪽에서도 또 그 노래를 따라 불러요. 여러분, 이것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아마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보람 있는 일을 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봤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법칙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면 나도 기뻐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유익을 끼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위함이라. 33절 마지막에 있어요. 바울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오로지 구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차범근인가 어떤 운동선수가 그랬대잖아요. 봐서 저 사람 공을 잘 차나 누구 만나면 운동선수니까 반드시 그거부터 보고 물어볼 텐데 그게 아니라 당신 예수 믿나? 그거부터 물어봤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나누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독일 나치 시대에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가스실이 있던 그 수용소. 거기에 갇혀서 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자기 부인도 어디 다른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이 사람도 가스실에 불려나가 죽을 날을 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디선가 자기 와이프가 어떤 곳에 끌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누굴 통해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걱정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료들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문, 그 고문들을 다 이겨내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 나중에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인내와 용기와 능력과 힘을 당신에게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고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를 때는 내 맘대로 내 이익만 찾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해를 끼치고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덕을 끼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